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노자는 무의자연을 강조를 합니다. 즉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뜻하는 이 도가 사상의 철학의 핵심 개념이죠. 물론 어떤 인위로 인해서 망가뜨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인위의 요소를 버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이 악에 속한 옛사람이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 때 절대로 생각 없이 그냥 관성에 따라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육과 세상의 관성과 본성에 이끌려서 그냥 흘러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육에 속한 옛사람의 본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두면 망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성을 따라 저절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놓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본성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다스리는 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뒤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옛사람의 이 본성을 꺾고 덮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력을 가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지침은 지혜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로 지혜롭게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지식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혜는 누구나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이 지혜의 중요성을 얼마나 자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축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딪혀오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도처에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지혜를 구하여 가장 귀하게 축복을 받았던 한 사람을 꼽는다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도 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지혜의 원천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주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걸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지침은 다음의 권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 같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에 대한 개념을 깨닫는 것, 그게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이루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이 구절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번역이 많습니다만 가장 권위 있는 고전적인 번역으로 꼽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번역입니다.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끼라는 단어를 redeeming the time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redeeming, redee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구원받는다 혹은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시간을, 세월을 구원하라, redeem하라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영혼의 상태가 비참한 것처럼 잃어버린 시간 또한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바라볼 때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시간은 참으로 무가치하게 낭비되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세상의 물결 가운데 막 쉼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을 구해내야 된다.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정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이 말세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 세상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도 따라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Redeem the time.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그 세월을 놓치지 않고 구해내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신자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이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 헬라어 원문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저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오늘 2025년 8월 24일 뭐 이렇게 말한, 내일은 25일이고 그 다음 날은 26일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몇 시간, 6시간, 7시간, 그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하게 정해진 때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이 특정한 때는 그 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있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기회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70평생, 80평생 혹은 90평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지만 그 시간의 흐름 속에는 때에 맞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주어진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그 시간이 되돌아오지 않는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때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그걸 때라고 말합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주어진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아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이 시간 속에,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달린 우리의 수고는 그 주어진 시간을 낭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게 그냥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70평생, 80평생, 90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악한 세상에 사로잡혀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바쁜 일이 반드시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헤아려서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바쁩니다.
아이 만나서 오랜만에 안부 묻고 얘기 들어보면 안 바쁜 사람 없어. 요즘 너무 바빠. 뭐 바빠서 하면 연락도 못했어. 미안해. 다 바빠. 백수가 과로사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백수도 나름 다 바쁩니다. 뭘 하는지. 그러나 그 바쁜 일이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삶의 수레바퀴에 올라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야, 너 참 부지런했다, 너 참 성실히 살았다, 너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한하게 한정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급변하는 삶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 속에서 그가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일들이 정신없이 밀려왔습니다. 이 개혁의 흐름이, 개혁의 분위기가 완전히 무슨 급류처럼 전 유럽을 휩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급변하는 상황이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루터가 처리하고 직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했다. 여러분, 이 말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쁜 현실 가운데 신속하게 급류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한 채 시간을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그 급류처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더욱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 깨달은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후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다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이미 충분히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지나면 다 도사가 됩니다. 전부 여러분 도사급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우리 자신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자아의 능력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거룩한 어떤 영적 세계를 깨달아도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영적 진리의 길을 깨달았을 때 그 길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본래 우리 안에 있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외의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선 이 말씀은 이 문장의 분위기가 매우 엄중한 명령으로 주어진 지침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선택형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참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입니다. 받으라고 그랬는데 안 받았으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죄입니다. 나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사건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이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내 전 인격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오늘 말씀에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술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술 취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을 미화시키지 마라. 술 취하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 아무리 너희들이 둘러대도 그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방탕한 것이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언제나 방탕의 대명사처럼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술은 자기의 의지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즉 제정신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게 술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함께 비교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어쩌면 성령 충만함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다라고 말할 때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둘 다 지배당하다라는 의미의 유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무언가에 내가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면 방탕한 삶이 되지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은 오직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신자가 술을 금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지배할 것은 이제로부터 나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술 취함의 영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이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마라. 너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네가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 자신은 죽고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런 결과를, 성령이 지배하는 삶의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이하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이면서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한 지침과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보다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 마음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현상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실 때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음악을 내가 잘 못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그 고백으로, 감격으로 종일 찬양을 불러도 피곤치 않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한참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할 때, 물론 훗날 신학적으로 깨닫고 나서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때는 뭐 그런 용어도 몰랐어요. 그런 은혜가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찬송가를 폈는데,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물론 중간에 모르는 찬송은 할 수 없이 패스했지만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하루 종일 찬송을 부릅니다.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한 장도 그저 허투루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지나간 찬송이 없습니다. 구구절절 마음속에 고백과 감격을 가지고 1장부터 찬송가를 넘기면서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은 성령 충만의 분명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찬양에 진심을 실어 몰두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은 성령 충만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찬양은 다른 음악과 달리 노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마음으로 노래하라라는 이 말은 소리를 안 내고 마음속으로 부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에 너희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라라는 말입니다. 건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지 말고, 음악적인 기교가 좀 부족해도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찬양은 성령 충만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노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한 거룩한 교제의 방식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찬송은 혼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이 식어버린 교회의 특징은 성도의 모임 안에 찬양의 교제가 냉랭합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교회 역사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작시하고 작곡했던 예들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아시시의 성자로 일컬어져 있는 프란치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는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 찬송은 본래 1225년 성 프란시스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위시한 여러 찬송 시와 곡을 남겼습니다. 그 이전까지 천주교 신부들이 찬송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성령이 떠나버린 영적인 암흑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목숨을 걸고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던 루터의 마음속에, 얼마 전까지 천주교의 신부였던 루터의 마음속에 참으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찬송과 곡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개혁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요한 웨슬레와 함께 메소디스트 부흥을 경험했던 그 동생 찰스 웨슬레는 무려 6,000곡의 찬송을 남겼습니다. 이 부흥의 시대에, 성령 충만의 시대에 나온 열매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는 어려서부터 실명을 하여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와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차오르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무려 8,000여 개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성령 충만의 조건이면서 또한 동시에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을 상실한 즉각적인 현상은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항상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고백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열매는 복종입니다. 21절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 생각과 기질과 스타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비결과 바탕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권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것과 오히려 반항을 미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것, 자기 권리를 뺏기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쪼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주장하고 반항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은 그분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피차를 향한 복종은 섬김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복종의 영성이 없다면 결코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예, 이런 서로를 향한 예의 바름과 공손함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의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고 명하는 이 성령 충만의 조건과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고 따르는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언제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는 신앙의 경력과 세월이 얼마가 되었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와 관계없이 성령 충만, 곧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거부하는 영적으로 빈곤하고 메마른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해서나 사람을 대해서도 결코 목이 뻣뻣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의 바름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복종의 영성,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도적인 태도나 고행과 금욕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척 무거운 짐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나가는 일에 애쓰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곧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권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